시편 52편 8절과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은혜의 전조현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조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을 터인데,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에 앞서서 이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예고해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행현상이라고도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이, 아주 큰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는 지각 깊은 곳에 지층에 균열이 생기는데, 그러면은 지하에 가두어져 있었던 천연가스가 지하수에 유입이 되곤 합니다. 아주 자주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천연가스가 지하수에 유입이 되면은요, 이 지하수 이제 땅 위에서 퍼올려서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지하수에서 아주 심한 악취가 납니다. 산성으로 굉장히 유독한 그런 물질로 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땅 위에서는 새떼가 이상을 느끼고서 갑자기 대규모로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철새들이 이동할 그런 시즌이 아닌데도 새들이 부산하게 이동을 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큰 지진이 일어나기 전의 전조현상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쓰나미의 전조현상도 있어요. 바다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면 거대한 파도가 해안을 덮칩니다. 이것이 쓰나미예요. 쓰나미가 밀려오기 전에는 해안가의 수위가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바닷물이 갑자기 빠져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바닷물이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더 급격하게 훨씬 멀리까지도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일을 처음 경험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사진 찍고들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빠져나간 물이 멀리에 높이 세워지고 있는 파도에 가서 합류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거대한 파도가 이제 밀려와서 모든 것을 다 뒤덮는 거예요. 이런 쓰나미의 전조현상이 발생하면은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연계에만 이런 전조현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지극히 풍성하게 사람에게 더딥히기 전에, 그러니까는 풍성한 은혜를 입기 전에 발생하는 전조현상이 있습니다. 그 근거 구절은 이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은혜의 쓰나미가 밀려오기 전에 보여지는 전조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쓰나미라는 단어가 워낙에 사람들이 들을 때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픈 기억이 있을 수도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큰 재산 피해를 발생하기 때문에 은혜의 쓰나미라고 표현하는 그런 설교자들도 저는 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썩 좋은 표현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은혜의 쓰나미 대신에 저는 은혜의 파도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은혜의 파도라고 하면은 그냥 잔잔하게 치는 파도가 아니라, 여러분은 쓰나미처럼 수십 미터 쌓여 올라가서 모든 것을 다 뒤덮는 그런 높은 파도를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거대한 은혜의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전조현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걸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은혜의 전조현상이 분명한데, 은혜의 어마어마한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보이는 전조현상인 게 분명한데, 그것을 겪을 때에 오히려 낙담을 하고 시름에 잠기고 절망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전조현상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으면요, 그러한 일을 겪을 때에 이제 곧 어마어마한 은혜가 다가오겠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잘 견뎌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일을 겪을 때에, 그러니까 큰 은혜를 맞이할 때에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영광 올리게 될 거예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전전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나는 푸른 감람나무 같아,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성경 구절은, 이 시편의 내용들은 다윗이 형통할 때에, 승승장구할 때에 기록을 한 내용이겠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에는요 표제어가 달려있는 그런 시들이 많이 있어요. 표제어가 뭐냐면은 누가 이 시를 기록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기록했는지를 덧붙여서 기록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 그렇게 이미 내용들이 덧붙여져 있는 거예요. 시편 52편에도 표제어가 달려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다윗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더라 말하던 때에 라고 표제어에 써 있어요. 다윗은 오늘 본문을 언제 기록했느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승승장구할 때 기록한 게 아니라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생명의 위협을 겪을 때에 이 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도피 중에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들러서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떡을 내어줬어요. 성소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떡, 그것을 이제 내어왔을 때에 다윗이 달라고 하니까 그 식은 떡을 준 겁니다. 그리고 무기를 요청을 합니다, 다윗이. 근데 칼을 요청하는데 제사장에게 무슨 무기가 있겠어요. 근데 마침 다윗이 옛적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취하였던 골리앗의 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윗에게 내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도액이라는 아주 사악한 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도액이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다 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분노해서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제사장과 관련된 그 성읍 사람들을 다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사울은 본보기를 보인 거예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만약에 다윗을 도와주면은 이렇게 그 마을 전체를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경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후로는 두려워해서 좀처럼 다윗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는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알게 되면 그것을 서둘러서 사울에게 적극적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 안 하다가 내가 죽을지 모르니까요, 우리 마을이 멸절당할지 모르니까 두려워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때에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대제사장한테 찾아가서 괜히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다 몰살당했잖아요. 너무 미안하겠지요. 자책감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 사악한 자 도액에 대하여서 분노가 치밀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다윗의 숨어있는 위치를 사울 왕에게 고발을 하기 시작했으니까는요, 사울은 이전보다 더 빨리, 더 정확하게 포위망을 좁혀왔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큰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에 낙담하고 절망에 빠지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떠올리게 합니다. 시편 1편을 보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굉장히 귀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이 황량한 광야 한복판에 심겨져 있으면은 그럼 물을 충분히 얻지를 못하니까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이 나무는 굉장히 왜소하게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이 나무는 시냇물을 얼마든지 흠뻑 빨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절을 따라서 그러니까는 철마다 풍성하게 과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과실을 풍족히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이러한 복을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다윗이 그토록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런 고백을 하다니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공급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의 신앙은 현실을 초월해 있는 신앙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부요함을 말할 수 있을까? 평안함을 말할 수 있을까? 이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댐을 지을 때에요. 물을 가둬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벽을 골짜기에다가 세운단 말입니다. 세우면은 낮은 지대에 있었던 마을들은 수몰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수지가 생기는데 거기에 다 마을들이 잠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댐으로 인하여서 생긴 호수, 그 호수의 바닥에는 버려진 마을들이 잠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큰 가뭄이 들면 그 저수지에, 그 호수의 수위가 낮아진단 말입니다. 낮아져서 옛적에 수몰되었던 마을의 그런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수십 년 동안 물 속에 잠겨져 있었던 것들이 물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위가 높을 때에는 물 밖으로 아무것도 드러나질 않아요. 이 호수는 잔잔한 겁니다. 그래서 보트를 타고서는 그 위를 막 다니는 그런 레저 스포츠들도 하잖아요. 수면 위를 아주 빠른 속도로 경쾌하게 지나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위가 낮아지니까 이런저런 장애물들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그렇게 보트 타고 함부로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욥기 말씀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다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 즉 문제가 없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가 문제를 겪어요. 누구나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수에 물이 차서 수위가 높아지니까 이런저런 장애물들이 다 물에 덮여지잖아요. 그래서 잔잔하고 평온한 호수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이렇듯 아무리 여러 가지 문제들이 뾰족뾰족하게 솟아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문제를 뒤덮어버리는 겁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지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더 이상 그것이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의 삶에 있어서 악하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수위가 낮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면 아래에 있었던 문제들이 비로소 뾰족뾰족 솟아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고통을 안겨주게 된단 말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으로 인하여서 제사장들이 몰살당했기 때문에 또 백성들이 배신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막대한 은혜를 주셨더니 다윗은 모든 문제를 초월하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 위를 걸을 수 있었잖아요. 높은 파도가, 집채만한 풍랑이 다가오는데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되면요, 더 높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큰 파도가 있으면 더 그만큼 높이 올라가고, 그래서 풍랑을 추월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러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수위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뾰족뾰족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럼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 되는 것이지요. 다윗은 지금 지극히 열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압도했기 때문에 나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막대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강조점이 두 군데 나와요.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라고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이유를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는 영영히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하다고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다고 여기십니까? 누구를 긍휼히 여기실까요? 한 가지예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 것입니다. 사람은 선악의 기준이 다양할 수 있지요. 시대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해요. 일관된 기준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절대적으로 선합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면 선한 거예요. 의지하지 않으면 악한 거예요. 의지하면 의로운 것입니다. 의지하지 않으면 불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해 주신 은혜를 의지했어요. 그 은혜만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아예 의지하지 않는 자들 멸망당하지요. 나는 예수의 그 죄사해 주신 은혜 믿어요. 믿고 말고요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선행을 의지한다든가 세상의 방법들을 의지한다든가 하는 자는 뭡니까? 악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는 인정 안 하십니다. 그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뭡니까? 의지하여드냐 이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의 앞절에서 도액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죄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했어요. 도액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자다.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했던 자다. 세상 권세와 세상 방법을 의지하는 자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액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다라고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막대한 은혜를 받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여러분 이거 다윗이 잘나서 이런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다윗에게 큰 군대가 있었다면 한 10,000명 정도의 병사들을 다윗이 지금 통솔하고 있었다면 그러면 사울이 다윗을 함부로 해칠 수 있었겠습니까? 없지요. 그렇다면 다윗이 이토록 하나님을 절실하게 절박하게 생명 다해서 의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토록 절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요, 다윗은 모든 문제들을 뒤덮는 이런 막대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압도적인 참으로 막대한 은혜를 부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이 그걸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신 것입니까? 다윗은 이전에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거뒀어요. 그래서 사울 왕의 첫째가는 장수가 되었습니다. 군대 장관이 되어서 수많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신하들에게도 큰 신임을 받고 온 백성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어요. 사울 왕이 시기할 정도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단 한순간에 그러한 모든 지위와 권세를 잃어버리고 이제 쫓겨다니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형편을 조성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다윗이 미워서예요? 아니에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다윗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쓰나미가 몰려오기 전에 해안가의 수위가, 바닷물의 수위가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은혜의 거대한 파도가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수위를 급격하게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는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면서 손에 쥐고 누리고 있었던 것들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악한 자들이 자기 뜻대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 내가 사랑했던 자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배척을 받고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과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거대한 은혜의 파도가 다가오기 직전에 보이는 전조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문제가 비로소 문제로 여겨지게 된 것은 이유가 뭐라고요? 은혜의 수위가 낮아졌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 그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신약 성경에서는요,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어떨 때에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많이 하면 성령 충만 받나요? 아니면 찬양 부를 때 열광적으로 뜀박질하면서 찬양하면 성령 충만 받습니까? 그건 오해예요. 어느 성도님이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나서 진실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면은 그거는 그분이 어떠한 기도 시간을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공로를 생각해서 내가 성령 충만을 내리겠다 이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가 하나님께 정령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이유는 전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어느 성도가 하루에 10시간씩 기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건 뭡니까? 그가 말로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겁니다. 헛수고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인 노력은 뭐랑 같냐? 불교의 승려가 하루에 10시간씩 고행을 한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는 자는 그 마음이 당연하게도요, 기도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절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또한 오랫동안 누가 뜯어 말려도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지, 큰 목소리로 오래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았다, 이게 아닌 겁니다.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실히 의지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게 된 것이고 또한 오래 기도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죠. 만약에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실상은 하나님을 그만큼 적게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2장에 이러한 은혜의 전조 현상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어요. 32장 18절에서 20절을 보니까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먼저 그 삼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에 큰 복이 내릴 것을 예언을 해주셨는데 먼저 그 삼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된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막대한 은혜, 큰 은혜를 부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수위를 급격하게 낮추셔서 사람의 심령을 박살을 내신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박살 내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겁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은혜를 받으니까요.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은혜의 수위가 낮아졌습니까? 그래서 나의 힘을 의지할 수가 없고 세상 방법 중에서도 그동안 의지했던 것들이 더 이상은 남아있지 않게 되었나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생명다에 붙들고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바로 거대한 은혜의 파도가 몰려올 것을 예고하는 전조현상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고서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다의 하나님만 절박하게 붙들고 의지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곧이어서 은혜의 거대한 파도가 여러분을 뒤덮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보면요,
우리의 지난 날의 그 생애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왜 그렇게 섭리하셨는가? 그 이유도 알게 될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살 적에 고난을 겪을 때에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냐?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이냐? 하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했었는데 천국 가서 알고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시절에 나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던 이유는 뭡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내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려고 섭리하신 거예요. 만약 그 고난이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이고 은혜를 누리지도 못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 수위가 낮아졌다고 여기고 있다면, 그래서 이전에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들이 이제 문제로 여겨지게 됐다면, 그 수로 인해서 고통하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만 의지하길 바랍니다. 거대한 은혜의 파도가 지금 몰려오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감람나무는 많은 기름을 가지고 있어서 감람나무 열매에서 감람유, 그러니까 올리브유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기름이 충만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위하여서 상을 차려주셨어요. 나를 환영하는 잔치상을 차려주신 겁니다. 다윗을 위한 맛있는 음식들이 예비가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주인이 손님을 초청하고서는 내가 손님을 기뻐합니다, 환영합니다라는 의미로 그 머리에 기름을, 그러니까 올리브유를 두세 방울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바깥에서 먼지바람, 모래바람 때문에 머리가 헝클어질 테니까 머리를 정돈할 수 있게 기름을 뿌려준 거예요. 그런데 나 환영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기름을 두세 방울 뿌려주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어느 정도 부으셨느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환영하노라, 이런 의미에서 기름을 부으시는데 한량없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상에 앉아서 잔을 들고 있었는데 기름이 흘러내려서 잔에 가득 채워져서 흘러 넘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원수들이 본다니까요. 그러니 원수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절대 주권자, 창조자,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렇게 기뻐하신다니. 그런데 나는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의 원수가 돼서 일을 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겠구나 하고서는 깜짝 놀라서 도망을 쳐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우리에게 은혜의 파도로 뒤덮어버리시면은요, 여러분의 모든 원수들이, 여러분을 힘겹게 했던 모든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 자체가 되지 아니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것을 깨달았으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은혜의 전조현상을 겪게 될 때에 절대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상황과 형편을 만드시고 계시구나, 나를 거대한 은혜의 파도로 뒤덮으시려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뭐 해야 된다고요? 생명 다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의지하는 그 마음을 기도로 표현하세요. 의지한다면서 기도 안 하면 그 의지 안 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생명다해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파도로 여러분을 뒤덮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내 잔이 흘러넘쳐납니다, 나는 푸른 감람나무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막대한 은혜로 우리를 뒤덮으시려는 그 계획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것이고 매 순간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을 의지하게 힘쓰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간절한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내리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권능을 나타내셔서 능력의 손길로 붙잡으셔서 지금 그 믿음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절박하게 의지하는 자의 간구를 들어주시리라. 성령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만 생명 다해 의지하는 자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지금 들어주셨습니다. 능력을 온전케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또한 사망의 사력이 두그러 간 것까지로 하나님께서 쪼개 없애어 주시나이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없이 하시고 불신을 없애하시고 하나님 대신 세상을 의지했던 마음들을 없애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심령으로 주님만 절박하게 의지하오니 주여 풍성한 응답을 내려 주시옵소서. 생명을 얻되 넘치게 될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지금 강력한 신의 은사가 흘러들어와서 생명으로 충만하여 줄지어다. 뼈, 마디, 관절, 골수가 오장육부가 예수님으로 쇠시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고쳐내셨음을 지금 확인하게 될지어다. 암세포도 살아없었잖아.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성도를 어떤 치료 과정을 맞이할 성도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10년 가운데에는 담대케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주심을 향유케 하소서. 주님을 의지하였더니 내가 승리하였습니다. 몸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은 흔적도 남김없이 사라질 것이고 정밀 검사 결과에서 가장 선한 답을 받고 기뻐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고쳐내신 것입니다. 면역은 온전하여질 것이고 혹과 종양과 결석이 사라질지어다. 온몸이 쾌쾌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의 역사를 내가 만끽하여 누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제목들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으니 이제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있던 문들은 활짝 열려질지어다. 여리고 성은 무너져 내릴 것이고 모든 문제가 변하여서 기쁨과 감사와 찬미의 제목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경배하고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 기쁨 가운데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수치를 당치 않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응답받은 기뻐할 제목들이 주의 백성들의 삶에 풍족히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시편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안수기도를 안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고 일어났더니 눈다래끼가 났어요. 여러분들 괜히 교회에 오셨는데 눈병 얻어가면 안 되잖아요. 저 때문에. 그래서 악수 인사 안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렐루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인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수기도 없다는 거 또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함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